기도하시고,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2018년 7월 13일 금요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금요예배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송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가엘 706장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미가엘 766장 찬송드립니다.
1874장 찬송드립니다. 미가엘 780장 찬송드립니다.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미가엘 1651장 찬송입니다.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나의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내 맘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며 주와 함께 거하기 원해요. 주께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내 마음 주님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아멘. 미가엘 2126장 찬송입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미가엘 1535장 찬송드립니다.
1125장 찬송드립니다.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여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아멘. 미가엘 2058장 찬송드립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이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향기로
내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이제 미가엘 982장 한 장 더 드리고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금요 예배 드립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진실하게 살리라
같이 전주에 맞춰서 2018년 7월 13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문의 가운데 이렇게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기회 금요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가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한 자에게 싸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부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각자 참여의 기도 그리고 제가 목회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금요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 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기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부담되는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지은 것들이 좀 생각나는 대로 다 주님 앞에 아리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어떤 문제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주님의 예배에만 귀를 기울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자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금요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맞은 줄 압니다. 우리 애국민들 통해서 우리 애국 성도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애국 집회로 모이고 또 여러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이 나라를 구하고자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있는 많은 우리의 국민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받은 말씀대로 받은 지혜대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부족한 제가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 기뻐 받으시고 한령 없는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10편은 항상 저희가 음성 성경으로 들려드립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음성 성경으로 들려드립니다.
시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저희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여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저희가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저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영감을 드립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라켈레테레스 블로케데 라크라케스라부 카루토라카플로클라테 란데트라코트라 에스라카트라카토플로카 레타클로페테트라스테 루아카플로페트라테 렘베클라코트라 아카플로클로카테 레아클라케테플로아데 람베카콜로테.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여 기뻐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이틀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화로 나눌 수가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고 그 놈도 은혜의 시간에 만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얼굴 보고 인사하실게요.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죠?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쓸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쉽게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광채,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자체를 우리는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87편 시편 73편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역시 음성 성경으로 들려드립니다. 편 87편.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편 87편을 여기 화면에 찾아놓고 음성 성경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87편.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7편 1절 7절 말씀 중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 시편 87편 3절 말씀 보시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시면 마른 떡, 마른 빵 한 조각을 또 물 한 그릇을 놓고 성경책 위에 또 십자가도 하나 있네요. 그렇게 놓고 기도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의 성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어딘가 모르지만 멀리 어디 계시는 곳에 거기 성을 짓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사실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 자, 그 의미를 알고 시편 87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도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에 셀라라고 나오면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읽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셀라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국거리 장단하면 이렇게 얼수하고 맞추는 것처럼 맞춰주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읽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볼 때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가리켜. 왜 영광스럽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거예요. 또 시편 87편 7절의 말씀 보면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내일은 그 태극기국집회가 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 이 적화대 가까운 곳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악기. 소리 낼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고 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 하자고요?
시끄럽게 소란 피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모으자는 거죠. 서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가진 그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나가자고 하는 거죠. 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우리의 단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부르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야 맞아. 우리가 지금 이 악기를 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 이 나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단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노래를 우리는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찬송을 불러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 드린다 그래요. 사람의 이불을 통해서 부르는 걸 찬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불러드린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상 복음성가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가운데는 이 복음성가를 보통 안 드리고 특별히 이 선정한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는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라고 안 하고 그냥 준비 찬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87편 5절의 말씀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시온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또 그럴 거예요. 그래 시온자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시온자 시온.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먼데 어디 계신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온에도 우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는데요.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왜 성전이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시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가 예배당이 아니죠. 근데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예배당입니다. 저거 예배당 아닌데 뭐 교회처럼 관계성이 있거나 또는 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그 성구들이 없는데 저기 예배당이 아닌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든 곳은 다 예배 처소가 돼요. 그런데 그럼 나도 집에서 예배하면 되겠네. 글쎄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거든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또 더군다나 SNS를 통해서 이 페이스북과 유튜브 라이브 동생방송을 통해서요. 지금 유튜브 방송 채널 2개, 페이스북 채널 하나, 3개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도 예배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에게 듣게끔 하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예배 영상 체제를 안 놓고 혼자서 만약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저는 예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선포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것이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겠죠. 또 원골선을 긋는다면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제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의 요소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헌금과 또 찬송 이게 다 그 예배의 요소인데 일단 하나님 말씀 있죠. 그죠? 찬송하죠. 네. 그런데 일반인 분들은 예배가 사실 안 되죠. 일반 성도님들은 그래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할 거야.
뭐 예배가 안 되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교회 하도 엉망이고 잘못돼서 나는 교회 가기 싫어. 가기 싫으니까 난 집에서 예배할 거야.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약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 목회자가 자파하고 도대체 마음에 불안해 도저히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처소를 옮기시면 돼요. 교회 예배 처소를 옮겨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목회자가 앞에서 아멘 하세요. 아멘이지요. 그렇게 안 해도 말씀을 전해서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깊이 우러나서 아멘이 절로 나온다. 그 교회 다니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말씀이 재밌는 건 같은데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속에 아멘이 우러나오지 않는다. 가지 마세요. 거기는. 예배당이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당이 뭐 구석구석 저 지하로 내려가고 뭐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뭐 1층 2층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 목사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탁탁 꽂혀서 아멘 아멘 받아들여진다면 거기가 바로 온전한 예배 처소인 거예요. 환경이나 인원수나 장소를 두지 말씀합니다. 왜요? 거기가 바로 시온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라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신 곳이 됩니다. 시편 145편 145편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음성 성경으로 들려드립니다. 시편 145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역시 음성 성경으로 들려드립니다. 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6편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브에는 이 그림이 지금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굉장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고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한 준비 과정,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없다면 예배도 예배의 의미가 사실 없죠. 지금 시편 145편 12절의 말씀 보면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능하신 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일 자체가 없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뭐든지 아시는 분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능히 다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하신 일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와 위엄의 영광을 우리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은 제가 뭐 사적인 거 말씀드리고 뭐 예배 가운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예화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사실은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염색을 이렇게 하고 왔어요. 거기서 파마를 전 했기 때문에. 거기 어떤 분이, 어떤 어르신, 연세가 자식이 뭐 52 정도로 됐다니까 연세가 아마 80 가까이 되셨거나 넘으신 것 같아요. 80이 넘으셨거나 90 가까이 되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르신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그 자녀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대요. 야, 너 신학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신학 공부도 있잖아. 네가 좀 대학도 다니고 또 먹고 살만한 거 다 해놓고 그래야 뭐 장가도 갈 거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신학 공부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듣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이 자녀가 그대로 참 대학도 나오고 뭐 이렇게 취직도 잘하고 먹고 살만 해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하니까 벌써 나이가 5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어르신은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만약에 아드님한테 그래 한번 해봐라, 이 뜻이면 한번 해봐라 했다면 아마 어르신은 그 아들이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그 교회의 권사님을 아마 계시겠네요. 제가 그랬어요. 그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 아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귀한 일을 하게 될 일을 한마디로 그 말 한마디를 막아버린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나마 그래도 그 미용실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거라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곧 이제 하고 조만간에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만들 과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여기 이 미용실에 이분 목사님이시니까 다 알거든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굳이 뭐 교회 안 가고 뭐 여기저기 사면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교회를 이제 다시 개척을 하다시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여서 다시 그분도 미용실은 하지만 예배당을 따로 또 만들 거란 말이죠. 따로 만들어 하시라고 했으니까. 부교육자는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부교육 사역 10년 넘게 했지만 부교육 때는 저 혼자 예배란 자체가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사실 이 목회자는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부교육자 입장에서는 내 부교육자가 제가 표현하는 거는 이제 그 전도사님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사님이라는 표현도 있죠. 강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거든요. 강도권이 있어서. 근데 가능하면 목사님 이상부터 이렇게 어떤 사정이 있을 경우에 집에서 예배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막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근 학교라도 빈수 예배할 수 있죠. 그럼 거기가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도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분도 계시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교회 하지 말고 아무 데나 하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하게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 머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45편 21절의 말씀 보면 시편 145편 21절에 말씀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뭐하는 가운데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진실한 성도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정해져 있다 하면은 그 어떤 중요한 것도 다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정해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지 않은 분들은 예배? 그거 맨날 하는 건데 뭐 이것부터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드려야지. 왜 그렇게 될까요? 세상에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또 시편 145편 1절의 말씀 보면 예배 전에 우리가 준비 찬송 중에 706장 그 복음성감 찬송 드렸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건 이제 그 찬송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복음성가도 있죠. 그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언제 가능해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도 가능하지만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기분이 틀려지게 돼요. 또 저한테는 좀 부끄러운 거지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라이브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생방송하는 예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영적으로 제가 다운돼서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도 바울의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 그때는 뭐냐면 예배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악한 게 자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뭐 전체가 막 다 흐트러져요. 모든 게 맞질 않아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질 않고 뭔가 그냥 뭐 판단하기도 싫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안 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예배 드릴 때 다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애국민들 이제 2년 가까이 태국개국 집회에 나가죠. 왜요? 대한민국의 대로를 열고 나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금식을 뭐 28일 했는지 금식인지 kum식인지 단식인지 뭐 총 들고 싸워? 그리고 뭐 마이크를 집어던져? 이건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게 이게 금식이 아니에요. 주님 허락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그 과정에서 금식을 하는 거지, 어떤 목적 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금식도 아니고 그냥 고통식이에요. 고통식. 자기를 스스로 고통하게 만드는, 그냥 굶어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데 악한 것들도요 충분히 끌고 가요. 그렇게. 왜요? 3일만 딱 굶으면은요 창자가 배고픈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을 충분히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금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받은 말 본문으로 돌아가면 시편 72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중에 19절 말씀 보면, 자, 이 말씀 보기 전에 그림 또 하나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은요 이렇게 투명한 그림인데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아까 우리가 드린 찬송에도 주 품에 부무소서 우리가 찬송 드렸잖아요. 주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꼭 이 그림처럼 내가 주님을 이렇게 안고 있지 않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주 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 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시편 72편 19편 말씀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 어떤 이름이죠? 예수.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주님 예수.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을 이름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 본인이 모르는 분들은 이상한 얘기만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습관처럼 있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고, 내가 혹시나 삐끌려 갈지라도, 삐뚤어져 가더라도, 그리 가면 안 돼, 바로 가야지, 톡톡톡 쳐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72편 7절의 말씀 보면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서 또 달 나오니까 또 왜 이렇게 달이란 단어, 문이란 단어 이렇게 저도 싫어질까요? 노란색이 싫어졌을까요? 아주 저 달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달 말고 적화대에 떠있는 저 달 말입니다. 저거 완전히 저거 하는 거 보면 보통 치맥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면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그 악한 자들, 그 주사파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현재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 애국민들 통해서, 우리 애국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애국 목회자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 세우신 분들 통해서 주님 해 나가셔요. 어떤 이렇게 이제 국민 전 계몽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 행함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악기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행함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다 갖고 오셔도. 소리나는 모든 거. 뭐 나팔이든지 하모니카든지 기타든지 뭐 플룻이든지 뭐 콘트라베이스 갖고 오면 어때요? 싹 다 갖고 오세요. 악기나 갖고 오시는 거 갖고 와서 뭐 그냥 소리도 내고 뭐 하는 거예요. 뭐 실리폰이 됐든 뭐가 됐든 악기랑 악기 소리 내는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늘 나가야 될 필요합니다. 또 72편, 시편 72편 17절의 말씀 보면 시편 72편 17절의 말씀 보면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대한민국인지 실감하시나요?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지금은 뭔가 좀 아주 기울어져 가는 아주 뭐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고 그 복을 받기 위한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계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훈련의 강도도 좀 셉니다. 하지만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은 주님 허락지 않으세요. 견딜 것만 허락하시거든요. 개개인의 어떠한 실현과 연단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의 실현과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국민들, 우리 애국 성도님들이 견딜 만한 것만 허락하세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복되게 끌어가실 거예요. 우리 애국민들이요, 이제 주님 앞에 다 오셔야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실제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세요. 무슨 종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종교라고 하면 우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한문을 풀어하면 믿을 신 우러를 아니잖아요. 그죠? 믿어 우러르는. 그러니까 종교라고 안 해요. 신앙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 하나님의 자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지 마세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유튜브만 한다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볼 수 있는 분만 보고, 뭐 저한테 구독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 1,500분, 1,600분 이상 되는데 그분들한테 안내가 가서 그분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이 페이스북은요, 그냥 그 누구나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신앙이 있는 분 없는 분이든. 저는 다 전체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5일날 새벽 예배 드린 건 조회수가 3,000회씩 넘대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같이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과정.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 중에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이 녹화되기 때문에 녹화돼서 보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신다함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이 나라 구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태극개국 집회하는 곳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 주님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하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도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인자 사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하고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지금 저는 이제 모비준이라고 하는 그 어플을 통해서 컴퓨터에 노트북에 이 태블릿을 띄울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도 띄울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볼게요. 이 화면을 보면 우리는 어제 뉴 미디어와 SNS 기본 활용 강좌 했어야 되는데 항상 못했네요. 보니까 대한애국당 바로 이렇게 떴네요. 공지사항 대한애국당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69차 태극기 집회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종로구 자문로 92번지네요. 박근혜 대통령 구출, 자유민주주의 수호, 대한민국 살릴 유일한 해답은 태극기, 주최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주관 대한애국당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뭐 대한애국당 모여라 안 해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다 모이는 거는 이제 아예 뭐 다 돼 있죠. 대한애국당 주요 행사, 그죠? 69차 태극기 집회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안내 클릭해보면 공지사항에 제가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원진 대표님 이제 또 써놓으신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죠? 조원진 인사 올립니다. 왜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왜 대한애국당을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이 파괴되고 하기가 또 됐어요. 페이스북에 다시 그 유튜브 코리아 좌파가 지금 보고 있다면 장난하지 말아요. 이어하기가 왜 나옵니까? 왜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왜 대한애국당을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정체성이 파괴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 감금당하고 보수 우파가 붕괴되는 위기에서 비겁하고 나약한 가짜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을 대신해 애국 국민들이 직접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불의에 맞선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보루와 대한민국 재건의 토대를 확 넘어가 버렸네. 다시 이 그림 파일인데요. 뭘로 확 넘겼어요 제가. 다시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왜 대한애국당을 만들었습니까? 조원진 대표님 인사 올립니다 하고 올리신 글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이 파괴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인신 감금당하고 보수 우파가 붕괴되는 위기에서 비겁하고 나약한 가짜 보수 정당과 정치인들을 대신해 애국 국민들이 직접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불의에 맞선 것입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보루와 대한민국 재건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보수 우파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애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대한애국당을 만든 것입니다. 당원이 뿌리 내린 대한애국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북핵 폐기는 유언하고 적화 위협은 여전한데 자발적으로 전력 증강은 중단하고 군사훈련도 취소하는 안보 무장 해제, 실업 증가로 국민은 하루가 힘든데 공무원 증원으로 국가 재정 탕진하고 세금 인상으로 국민을 쥐어짜는 경제 무장 해제, 이것이 좌파만 있고 국민은 없는 좌파 독재 정권이 만든 참혹한 실상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가 주최하고 대한애국당이 주관하는 태극기 애국투쟁이 오는 14일,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립니다. 모두 나오십시오.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거짓과 불의로 뒤바뀐 그날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결기를 보여줍시다. 행동하는 애국심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원진 올림. 이렇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글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포스터들이 쭉 나오고요. 지금 당장. 그죠? 지금 당장. 행진 코스가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약도도 있습니다만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경복궁역 사거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별 차량 이거 링크 클릭해 보면 각 지역에 그죠? 각 지역에 뭐 부산이든지 대구든지 뭐 어디든지 다 차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대구, 대전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고 또 다른 지역도 전화해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건 그렇고요. 교회 소식. 언제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와 민심이 안정되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시흥신학교에서 2018학년도 2학기 학부 및 신편입생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이제 9월 달에 2학기 이제 개강 예배가 또 있습니다. 우리 김영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년 만이죠. 거의 1년 만에 집사람하고 사모하고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합쳐졌어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여기서 기도 가운데 잘 된 줄 압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시흥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그 심사 허락이 떨어져서 이제 적어도 이제 9월달 안에 시흥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기독교단 애국기도회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동시 라이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든 예배도 동일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뉴미디어와 SNS 활용 강좌, 페이스북과 유튜브 동시 라이브 생방송을 함께 합니다. 근데 제가 자비랑 선교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일거리를 잡아서 일을 하게 되면 좀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매주 1회 지정되는 요일과 시간에 뉴미디어 목회, SNS, 그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PC, 퍼스널 컴퓨터, 기본 및 활용 오프라인 강좌를 할 예정이에요. 목회자, 그죠? 목회자란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 사무, 강도사 사무, 전도사 사무를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뉴미디어 목회, SNS, PC, 기본 활용 오프라인 강좌 준비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최대명사께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신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학교법인 성경학교 빚, 대학교 빚을 세우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광고는 마치고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저희 방송도 기도하다가 종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늘 예배 가운데, 예배 연장된 삶 속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 태극개혁 집회, 적화대라고 불리는 저곳, 성운리 휴자동 동사무소 부근에서 이렇게 또 태극 집회 드립니다. 집회합니다. 아버지,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국민들 손에 손에 악기와 소리나는 것들을 들고 우리가 엄청난 소용돌이 일으키게 아버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 주님 역사하셔서 귀한 모임이 되게, 집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손에 있는 줄 압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결정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불쌍히 좀 국민을 여겨주시고, 이참에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알려주시고, 주님 알고 묻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을 여기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어떻게 주님께 허락하신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렇게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지 않은 줄 압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나라에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우리 애국민들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전 세계 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들어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